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지 자신들이 비밀스럽게 아니면 혹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던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6절 계속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것과 같은 창조적 섭리,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창조적인 섭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창조적 섭리가 내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런 빛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즉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은 곧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계속 보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닌 그냥 막 사용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 욕정, 한마디로 죄의 속성, 이기심,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함께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자, 우리의 죄는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보물인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그릇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에 생명의 복음이 담기면 복음을 담은 보물 그릇으로 가치가 격상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가치 발견은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 가득할 때 가능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일 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일 때 비로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며 선교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가치를 가지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부활의 육체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셨듯 겸손하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크고 화려한 빵집에 빵이 없다면 아무도 그 빵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허름한 가게라도 정말 맛있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빵이 철철 넘치고 있다면 그곳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명의 빵으로 넘쳐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삶의 결핍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